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입을 줄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해답을 주라고 이미 우리는 해답 가진 자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간증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저도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옛날에 한 25, 6년 전에 신앙생활은 한 15년 이상 했었는데도 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고 신학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신학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도요, 방언까지 받아도 뭐가 이렇게 공허한 게 있더라고요. 뭔가 기도하면 할수록 도대체 어디다가 기도하는 거지? 이게 허구못 치는 기도라고 할까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걸 제가 믿지 않는 건 아니고 믿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신학을 하고 그때가 나이가 27 정도 됐죠. 그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기도원도 많이 가고, 신학교 다닐 때는 삼각산 기도원이고 어디 기도원이고 참 기도원 많이 갔죠. 그런데도 목사님은 저한테 믿음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종대고는 뭐 믿음이 엄청 좋다면서. 그래서 신학을 하라고 권유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신학을 하라고 권유해서 했는데, 저는 마음속에 항상 뭔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아니 성경을 읽으면 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얇으면 괜찮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두꺼워? 그래갖고 창세기 읽고 출애굽 읽고 읽으면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이거 여러분 창세기 읽다가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뭐 맨날 제사만 드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또 뭘 지라고 하는데 뭐 50규빗이니 60규빗이니 뭐가 어쩌고 이렇게 뭐 나오니까 도대체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신약에 가면은 말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하나로 통일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잘. 그래서 제가 그 어느 날 제 친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고 제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못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신학교 4학년 때, 학부 4학년 때 졸업은 해야 되겠고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신 김인수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학교 가면서 우리 공과 차라 목사님하고 저 같이 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차 운전하시고 전 옆에 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전도사는 앞으로 졸업하면은 목회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하시는데, 아무래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뭔가 산에 올라가서 결판을 내고 와야지 하나님께 그냥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신학교 4학년 졸업하고 나면요 40일 금식하든지 20일 금식하든지 하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 마음의 중심은 딱 한 가지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이 이 땅에서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천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이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토록 지옥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돌아올 수도 없어요. 돌아올 수도 없는 그 지옥불에 영원토록 있는데, 그 영혼은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대사들이 중요하죠. 각 나라에 파송된 대사들은요 대통령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가 사는 그 관저는 그 나라에 갔어도 그 나라 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사가 있는데 미국 대사가 있는 그 땅은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 대한민국이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가 울타리 치고 미국에 있는 대사가 산다면은 그건 미국 땅이지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그 북한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담 넘어서 오면은 중국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중국 땅이라도 거기가. 그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를 인정하냐면 대사는 대통령의 명을 받고 나라의 대표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고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지만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이 축복을 증거하고 또 우리 특히 목사들은 그 사람들을 이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런 생각 때문에 내 자신도 책임 못 지는 내가 누구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잘 몰랐어요. 저는 그냥 뭐 딱 한 가지만 이제 전도해야 된다는 것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 딱 하나 갖고 이 복음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김은수 집사님은 구원의 길 딱 할 때 알아두셨다는데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한 1년 동안 들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아는데 마음속에 탁 와가지고 그렇다. 이 일이 다 와놨다니까요. 제가 합숙도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요. 거기서 전도도 하고 또 1차 합숙도 하고 2차 팀사역도 가고 했거든요. 다 했는데도 이게 뭐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신학원 다니면서 이걸 정리한 거예요. 신학원 다니는데 날마다는 아니어도 일주일에 3번 갔다 냈대. 그때는요 얼마나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데 그 두 개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동시에 졸려. 은혜를 주시는데 졸리더라고. 얼마나 졸린지. 그래서요 노트를 보면은 은혜 될 때는요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됐어요. 저도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서 어느 날은 강사가 막 강의를 하시더니 우철롱 목사님이 이게 쭉 지나가더니 내 노트를 딱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전사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 노트 정리한 거를 좀 복사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여기다가 다 이렇게 강의를 해놓고 그 강의를 내가 노트 정리한 걸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됐으니까 깔끔하니까는 그걸 좀 노트 복사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복사해 드렸어요. 예,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강성교사님이 시흥중전에 오셔서 강의하잖아요. 그럼 당신이 사진 찍어가. 사진 찍어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메시지를 이게 준비했어도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또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목사를 통해서 그 시간표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막 받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간구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받으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줄 때에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 겨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추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그 뜨거운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예, 옷 입어야 돼요. 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느냐? 여러분 옷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옷은 신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원래 인간이 누구냐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뭐 인생 저도요 옛날에 제일 많이 제가 글씨 중에 한글 중에 제일 많이 썼던 글씨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인생이 뭘까? 내 삶이 누구지? 나는 누구지? 저는 거울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저를 딱 봤어요.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쟤는 누구지? 그런 생각 많이 했다니까요. 쟤는 누구지? 거울 속에 비친 나는 누구냐? 여러분 누가 복음을 빨리 깨닫냐면요. 내 인생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지? 사람들은 골치 아프니까 그냥 어서 왔겠지. 예, 사람이 그냥 뭐 태어났겠지. 우리 부모가 나를 놔줬으니까.
그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요. 그 위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 누가 낳냐 말이에요. 부모님은 누가 낳고 그 부모님을 낳은 부모님은 또 누가 낳냐고요. 물론 그거만 생각합니까? 그 꼭대기로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냥 우리나라 고조선 역사에 무슨 뭐 그거 나오겠죠. 예? 뭐 호랑이하고 뭐 무슨 곰하고 무슨 마늘 먹고 그거 나옵니까? 신화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정말로 뭘 모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분필을 모르는 사람은 분필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저는 이 삶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인간이 누구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만 말했어요. 성경에만. 창세기 1장 27절에 성경에만 얘기했다니까. 인간이 누군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가 돼지, 짐승하고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돼지, 개띠, 쥐띠, 소띠, 말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띠가 없어야 돼요. 뭔 띠 가지고선 뭐 운세를 보고 그럽니까? 우리가 뭐 개입니까? 쥐입니까? 새집니까? 소입니까? 어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거하고 맞춰가지고 뭐 동물 형상 닮았다면서 동물 살아가는 거하고 사람 비슷하게 살아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마귀가. 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될 수 믿습니다. 잘못하면 다 속아 뿌려요 우리가. 나를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난 미물이다. 벌레만도 못하다. 왜 벌레만도 못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러다고 이 벌레만도 못한. 그렇죠. 하나님과의 우리 비교할 때 그럴 수도 있죠.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낮아지는 모습인데 그것도 아닙니다. 뭐 우리가 왜 하나님 벌레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런 다음에 형상에게 28절에 축복 줬잖아요.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상 정복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만은 창조는 못해도 창의력 발휘해가지고 발명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빌딩을 짓습니까? 뭘 합니까? 예? 아무리 고래가 똑똑해도요 뭐 바닷속에다 뭐 집을 짓습니까? 그냥 그렇게 그게 하나님 만든 거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면은 무슨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래서 원숭이 연구한 사람들은 막 원숭이가 막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막 더하기 하고 막 그러면은 대단한 것처럼 했는데 뭘 대단합니까 그게. 원숭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니까. 예. 그러나 원숭이는 영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원숭이 영혼이 있는데 왜 원숭이 잡아먹습니까? 왜 골 빼먹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 인간을 완전히 동물 수준으로 그냥 떨어뜨립니다. 사단이 하는 거 속지 마시기 바라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자, 에덴의 축복 줬어요. 여러분 에덴의 축복이 뭐냐면요 이게 예배라. 예배. 이게 삶이라.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요 무슨 찬양하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은요 이런 형태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왜?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했으니까.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뭐라 그래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때 당연히 했잖아요. 그죠?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들었는데도 죄졌으니까 도망갔지만은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부르면 당연히 대답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줬으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동물들에게 다 불러오니까 동물 이름 다 지면서 그러면서 다스리고 관련 축복 받았잖아요. 보십시오. 에덴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축복, 에덴이 뭐예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요. 여러분이 가정이 기쁨의 동산이 되시고 기쁨의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에 모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의 현장의 사업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 따르고 생활 따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감사함으로 그 살아가는 걸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슨 세상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구분되긴 했지만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삶 자체가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뭐 신앙 따로 있고 무슨 뭐 그러게 그러니까 생활에 따라 예배 드릴 때 따르고 세상에 다 다르고 가정에 다르고 그게 뭐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한자로 풀어도요. 신자가 믿을 신자 아닙니까? 앙자 바라볼 앙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바라본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데요. 여러분 이 축복을 줬는데 자 오늘 세상 멸망의 이유예요. 이렇게 잘 살다가 문제가 왔습니다. 어떤 문제냐? 여러분 한 장만 우리가 다시 보고요. 계시록을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창세기 읽기 전에 계시록을 한번 읽어보고 가야 돼요. 뭐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잠깐만 보고요.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봅시다. 뭐 7절부터 보면은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러죠. 미가엘은 뭡니까? 천사 군인이죠. 그죠? 군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군대입니다. 군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랬죠. 용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용을 표하는 건 누구냐면 루시퍼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루시퍼였고 이제는 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뭐냐면 이때부터는 사탄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루시퍼가 사탄이라고 하면 안 돼요. 루시퍼는 좋은 이름입니다. 루시퍼는 빛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탄을 루시퍼라고 부르면 안 돼요. 사탄은 루시퍼였는데 원래 루시퍼였는데 사탄으로 된 거죠. 지금도 루시퍼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사탄을 루시퍼로 부르면 그거는 존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루시퍼라는 내용의 이름은 없습니다. 언제 나왔냐? 그 NIV에서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딱 한 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귀 사탄 타락한 천사는 마귀 사탄인 줄 믿습니다. 루시퍼라고 부르면 안 돼요. 루시퍼는 옛날에 타락하기 이전이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이 용이라고 하죠. 용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게 누구냐면 이게 지금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있지 못해요. 하늘에서. 그래서 9절에 보니 큰 용이 내쫓기니 용이죠. 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러죠? 옛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옛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이 마귀가 사탄이 이제 천사 3분의 1을 끌고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게 이 지구상이에요. 지구상. 이렇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창세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제일 처음에 있으니까 뭐 이거 무조건 창세기가 엄청난 오래된 줄 아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거는 만 년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 5천년 6천년밖에 안 돼요. 창세기 이 얘기는요 5천년 6천년 얘기예요. 만 년 전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보고 창세기를 보십시다. 자 그러면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그런데 뱀은 그랬죠? 뱀은 이건 짐승입니다. 짐승인데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랬죠.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단이 뱀을 이용하는 거예요. 뱀이라는 그 동물이 하와나 아담하고 가까이 지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강아지들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이 강아지를 안고 막 그냥 그 유모차에다가 강아지 태우고 다니고 막 물고 빨고 막 지금 저는 그래서 뱀이 그거보다 더 이뻤을 것 같아. 뱀이. 그러니까 그렇지. 여자들이 막 사적을 못 써요. 뱀 그냥. 그래서 뱀이 아니라 그 강아지를 막 안고 다니고 애를 안고 다녀야 되는데 애기를 안 안고 다니고 여자들이요 애기를 안 안고 다니고 강아지 새끼를 안고 다녀요. 젊은 애들이. 강아지를 뭐 무조건 미워하는 거 아니지만 너무 그렇게 동물을 좋아하면요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보니까 보세요.
뱀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사단이. 그건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은 동산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다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 딱 한 가지. 다른 거는 다 해도, 다른 거 다 따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그것만 따먹지 마라. 이렇게 약속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걸 만들어 놨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앙선이 있는데 차가 막 100km로 다니는데 중앙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사고 엄청나겠죠. 그래서 선 하나 건너는 거예요. 그걸 왜 만들었냐고.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 낸 사람이 왜 그걸 만들어냈어? 안 만들어놨으면 사고도 안 났을 텐데. 예? 그래가지고 중앙선 넘으면 별점 30점이야. 돈 30만 원 내놔. 그랬더니 왜 그걸 만들어 놓고 말이야 돈 뜯어가냐 이럽니까? 아니요. 생명 지켜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있잖아요. 헌법. 그죠? 헌법 있고 민법 있고 상법 있고. 근데 그러면 그거 왜 만들어놨어요? 질서를 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이 있는데 그 천사도 있지만은 그거 딱 하나. 하나님과 선악은 뭐요?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악은 뭐요? 하나님 말씀 따라하지 않는 게 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요.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정말로 죽는다고 했잖아요. 먹으면 정말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로 죽는다. 먹지 말아라. 정말로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뱀은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봤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것까지는 괜찮았어. 3절이 문제죠. 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다.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마.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죽는다고 그랬는데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그냥 대충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그냥 상황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확실히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확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거 뱀이 딱 보니까 요거 뭐 확신이 없네.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를 칠 때는요, 저 사람이 이거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냐 알기는 아는데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치기 참 좋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은 사기칠 수도 없어요. 왜? 말해도 모르니까. 근데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알아. 아 그래 말이야. 귀가 쏠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사기 쳐먹기 참 좋습니다. 예? 그래갖고 여기 이제 뱀이요 딱 봤잖아요. 아 여자가 잘 모르겠구나. 그래가지고요 5절 보세요. 어떻게 뒤집어 놓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뒤집어 놓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보세요.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들은요 지금 진리냐 아니냐 그거 따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 공격해버려. 야 네가 옛날부터 그래서 살아가지고 상처가 많아 그렇지. 네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네가 못도 못해 그랬지 않냐. 그래가지고 인신을 공격해버려요. 그럼 사람들이요 자기 본질에 얘기하던 그것은 없어져 버리고 그거 당하는 거죠. 이게 누구냐면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거티브 하지 않습니까? 예? 뭔가 좀 이게 하다 이거 뭐 무슨 뭐 이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 넌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 너 잘못했지 않냐? 이거 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네거티브 하는 건 마귀 짓이요. 이게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수법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니네 눈이 밝아질까봐 먹지 말라 그랬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래갖고요 속아버린 겁니다. 여자가 속아버렸어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속아버리죠.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죠. 여자가 따먹었어. 왜? 야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대. 눈이 밝아진대. 아니 뭐가 부족하다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큰 떡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요. 돈이 만약에 1000억 있으면요, 1조 갖고 싶은 거예요. 1조 갖고 싶은 사람은요, 한 100조 갖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전번에 어떻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남에서 5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어떤 애가 자기 집에 친구 집에 갔더니 100평짜리 복층 아파트에 살더래. 그래갖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아, 우리 친구 집에 가니까 엄마는 2층도 있더만. 우리 집은 왜 1층밖에 없냐고. 여러분, 지금 저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지금 한 20억 가더만. 사람이요, 내가 어디서 살면 잘 몰라요. 에덴 동산에 살아도요, 사람이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귀한테 속아버렸어요. 그래 결국은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고요, 이 죄라는 것은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가시켜.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왔겠죠. 남편에게 줬는데 안 죽었잖아.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 봐, 안 죽어. 당신도 먹어봐. 그랬는데, 그러니까 참, 여자가 말하는 이런 세상은 누가 정복하냐? 남자가 정복하고요. 남자를 정복하는 여자래요. 예? 아무리 남자가 세상을 정복해도 남자를 정복하는 여자래. 아담이요, 이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그렇게 먹은 다음에, 여러분 7절 봅시다. 7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밝아졌는데 영안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영안은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성은 없어져 버렸고 육신만 이게 밝아진 거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죠? 벗은 줄을 알고 뭘 알아요? 치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창피한 걸 알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원래 부부였는데 2장에 보면은 2장 25절 봅시다. 창세기 2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는 뭐 부끄러운 거 이런 거를 몰랐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게 죄를 짓고 보니까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육신적으로만 눈 떠가지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 자신 죄진 것만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절에 스님들이 그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만 계속 성찰하고 보니까는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죄를 씻으려고 비우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 없이 비우잖아요. 마귀 7마귀 들어간대요. 왜? 비고 수제고 지고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 마귀가 우리 주인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왜 왔는지 근본 문제가 다 여기 있어요. 예?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빨리빨리 이제 합니다. 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무는 땅에다 뿌리 박고 살아야죠? 그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죠? 그게 창조의 원리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그렇게 창조했잖아요. 예? 새는요, 공중에 날아다니게 날개를 만들었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없이 난 못 산다 이렇게 인정해야지.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어긴 거 아닙니까? 이게 법인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고 법이에요. 법.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살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 참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법 어기지 않고 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요, 경찰이 와도 무섭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을 어기고 법을 막 그냥 죄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경찰이 오면 도망가야 돼요. 옛날에 제가 어딥니까? 영흥도에 있을 때 저한테 막 개 하나 주고 강아지 죽었는데 저한테 1억 물어달라고 막 욕을 하고 막 강아지 하나 죽었는데 1억 물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왜 강아지 죽었는데 1억을 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그게 강아지냐? 나는 내 자식이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교회 와가지고 말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우리 애기 죽었다면서 막, 그래 제가요 여기 개가 우리 애를 물어 죽였다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가슴이 떨려가지고
얼마나 그 운동장을 말입니다. 이게 저기 이런 저 얇은 그거 갖고 막 갔더니 우리 개가 있더라고. 삽살개 큰 개, 까만 개. 그래서 보니까는 애가 죽었다고 해서 애기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라면서. 그러니까 와, 제가 얼마나 그 다행인지 그래가지고 강아지라고요? 개입니까? 하니까 개 아니래요. 또 누구냐니까 우리 애기래요. 3개월 된 우리 애기가 죽었다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걔가 3개월 된 애기를 죽였다는데 제가 가슴이 안 떨리겠어요? 어떤 생각이냐? 아이고 학교 고보고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더니 보니까 강아지 죽었는데 1억을 달라고 하더라고. 1억을. 그래서 제가 강아지 죽었는데 1억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나중에 60만 원 물어줬는데 제가 그리고요 우리 삽살개 그거 팔아먹었어요. 5만 원 주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걔가 그 개 강아지 하나 물어줬다가 동네에서 소문나면 뭐 저 시골에서 뭐 그래 제가 이거 팔아먹었죠. 예, 여러분 이게요 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따라서 살면은 뭐가 참 자유가 있어. 근데 그 아저씨가 있잖아요. 제가 막 뭐라 그래 너무 욕하고 그래서 경찰을 불렀거든. 경찰을 불렀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뭐 접수해야 된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 내세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대줬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도 주민등록번호 대려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아저씨 주민등록번호 대라고요. 경찰이 그러니까 잠깐 경찰 아저씨 잠깐 와보세요. 그러더니 바깥에 나가지고 소곤 이래더라고. 그 왜 그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와서 돌아보니까 경찰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벌금을 빨리 내세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아저씨가 세금도 안 내고 뭐 사고 냈는데 그런 세금도 안 내고 도망다니다가 지금 지명수배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 부르니까요. 경찰 불렀다고 저를 얼마나 뭐라 하는지 막. 아니 내가 그럴 줄 알았나요? 그러니까 1억 달라고 그러니까 경찰 불렀지. 1억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 부인하고 그 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말이야 왜 교회 와갖고 목사님한테 그러냐면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가만히 있어! 막 그러면서 자기가 막 돈 받아준다 이거지. 야, 그 남편이요 별로 돈도 많이 못 버는 사람 같아. 근데 보니까 뭐 한 건 이게 있단 말이죠. 이분이 법을 안 지키니까 경찰 부르는 게 싫잖아요. 저는요 경찰 부르는 게 하나도 뭐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어디 가다 경찰 보면요 아 경찰 수고한다. 참 나를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한다. 이런 생각하는데 경찰이 자꾸 딱지 띄면요 싫더라고. 그런데 보세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은요 경찰이나 누가 막 찾아오고 그러면요 돌아다니면 무섭다니까 도망간다니까. 예?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경찰이 가니까 막 도망가고 경찰이 막 잡았대요. 그랬더니 너 왜 도망가냐니까 따라오니까 도망가지. 경찰이 따라오면 도망가야 돼요. 왜 도망갑니까? 죄를 안 지면 안 도망가도 돼요. 여러분 죄를 지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아 하니까는요 아담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 숨어버리잖아요. 뭐냐면 죄를 지면 뭐가 없어요? 참 자유가 없어져요. 죄를 지면 뭐가 따라옵니까? 이 형벌이 따라옵니다. 죄의 대가가 온단 말이에요. 죄의 작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령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나이 먹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서 인간은 죽게 만들어요.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러니까는 형벌받게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우리 신분이 마귀 자녀. 마귀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 지옥 속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마귀에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결국은 지옥 형벌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도 이 속에 살지만.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걸 보고 불신자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있느냐? 영적 상태가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신분이 마귀자녀. 마귀 자녀라니까 뭐 마귀가 낫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소속했다. 여기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이 지옥에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 말 듣는 겁니다. 그 하와가 마귀 말 듣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마귀 말 따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이 신분이 마귀 자는 사람들은 뭐하냐? 이거 합니다.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이게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안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하지 않고 마귀를 숭배하게 돼 있어요. 예, 이러면 뭐가 오느냐?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 조그만 꼬맹이 2살짜리가 엄마 아버지 떠나고 가지고 혼자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 문제 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영적 문제 오니까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우상숭배가 뭡니까? 나무한테 빌고 태양한테 빌고, 예? 그냥 큰 우상 만들어 놓고 빌고. 인간이 그 정상이 아닙니다. 정신 문제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신 문제 와요. 하나님과 관계 떠나가지고요, 이 문제 왔으니까 당연히 정기, 스트레스, 노이로제, 우울증, 요즘에 제일 많이 오는 게 뭡니까? 분노 조절장애. 분노를 조절을 못해. 그래서 나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평안이 없으니까. 그래서요, 결국은 요걸 이제 노예로 살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러다가 오는 게 뭐예요? 욕심 문제죠. 이제 우리 알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 속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오는 게 많습니다. 우리 질병이 많이 찾아오죠. 이런 문제가 이제 욕심 문제, 질병과 저주가 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세 문제. 이제 죽잖아요. 누구든지 한번 죽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거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후손 문제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가 잘 가르치려고 해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후손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니까 3, 4대가 망가버립니다. 예? 여러분, 이게 자식은 더 어려움 당해요. 우리 후손들이 더 많이 어려움 당합니다. 이 문제가 오면.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창세기에 곧바로 이 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란 그 벌을 내리기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줬냐? 복음을 주셨어요. 살기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주셨습니다. 길.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뱀이 여자를 속였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물꼬를 트게 만들고 문을 열게 만들었잖아요. 속여서, 사람을 속여서. 그래서 뱀이 하는 일을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하나 출애굽기 3장 18절. 어떻게 그러면 하느냐?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를 생명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느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겠다는 거.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종교는요, 인간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 예수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지만은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구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스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왕, 선지자, 제사장을 그리스도라고.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사탄의 대가를 백살내서 마귀 하는 일을 멸망시키고요. 왕으로 오셔서 또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흑암 속에 살아서 앞으로 길을 어떻게 갈지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길을 모르는데 빛을 비추셔서 길을 보여주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해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예수. 자,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새 직분이 있는데 그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그래서요,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인간을 속여서 지가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동물의 형상으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못 누리고 살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 지옥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저강에다 가둬야 돼요. 그 시간표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가 오셔서 뭐 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게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증거하는 게 선지자예요. 이 말씀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편 119편 98절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예요. 우리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참 제사장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켰다고. 법적으로. 참 자유 해방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요. 이 진리라니 우리가 참 자유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금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5번째. 그럼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되냐? 날마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대요.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받아야 되냐?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오늘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구원받을 기회예요. 제가 복음 전하고 보면은요, 아이고 뭐 내가 연세 드신 분은 아이고 뭐 우리 작은 형이 그러고, 아 내가 뭐 교회 나가야지. 언제 나가? 내가 뭐 우리 자식들 다 키워가지고 이제 결혼도 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때 교회 나가야지 이러시더라고. 자식들이 다 커갖고 결혼 2명 다 하고 애까지 둘이 다 나고 그래도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내일 구원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기회는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 있다가 오늘 팔팔하게 잘 살다가 내일 죽을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예? 아니 뭐 비행기 타고 가다 못 받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 안타까운데 그거 그렇지. 아니 그 63빌딩 그거 저기 63빌딩이나 땅두빌 저기 어디죠? 그거 미국에 그게 부서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에 삼풍백화점 그거 부서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 뭐 다리 그 우리나라 성수대교 무너졌잖아요. 아니 차 타고 가는 사람이 그거 저기 10초 후에 그거 무너질 줄 알았으면 말라고 합니까? 안 가지요.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이 구원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데 이제 잃지 않아요. 이제 마귀가 역사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떠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토록 안 떠난대요. 영원토록 우리를 주인 삼고요, 떠나지는 않으신대요. 이때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떠나요. 왜? 하나님 2번 실패 안 하거든.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신권이도 옛날에 뭐 어렸을 때 잃어가지고 저기 시장에서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옷을 잊어먹어갖고 경찰서에 가고 있었다며? 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아들 한 번 잊어먹었대. 예.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 찾았다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잊어먹으면 경찰서 있겠지? 그러고 아무렇게나 막 그냥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 잊어먹으려고 손 붙잡고 다니고 어디 가면 챙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잃어버렸다가 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았는데, 그러면은 마귀한테 또 뺏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원네스. 예,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위드입니다. 위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예, 그 축복을 여러분들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어떻게 주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은혜를 주신대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저한테 누가 구원의 어떤 메시지를 전한 사람도 없고, 그냥 교회만 막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영접 초청도 안 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냐? 그러면 무조건 구원받았다겠지. 목사님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야,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무조건 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들었는데 진짜 구원받았는 내가. 근데 그러면 이제 넌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랬죠. 근데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가 자꾸 찍혀.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고 나도 어떤 건 아세요? 여기 대한교회 가서 목사님 없을 때 강단에 올라가 버렸어요. 강단에 올라가, 목사님이 이게 방석이 넓거든. 제가 갖고 있는 방석의 4배네. 넓은데 방석에 딱 올려 무릎 꿇고 왔다가 해놓고 제가 혼자서 영접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내 안에 우리가 전도사 때요. 그때가 전도사 때. 다락방 하고요. 그러고 2-3년 있다가 한 거예요. 그거. 그럼 제가 그때 구원 못 받아서 그랬냐? 그게 아니라 구원을 확실하게 하고 있더라고. 확실하게. 아니, 누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냐? 그래서 그런 다음에도 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구원받은 증거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증거를 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구원받은 확신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2번이나 했다니까. 2번이나 혼자 가서, 목사님 없을 때 가서 창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내 머리에다 안수하더라고.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기도 막 하는 거를 누가 오면요 못해요. 아직도 목사도 그렇다니까. 여러분, 제가 막 기도할 때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저 그렇게 못해요. 제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못한다니까,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창피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원래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막 혼자 기도하는데 누구 왔다 그럼 기도 안 한 척하고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못된 거지만은,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닌데. 근데요, 여러분, 내 마음에 구주로 진짜로 예수님을 모시면은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그날 밤부터 달라져요. 하나님이 역사에 뿌린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계약서 쓸 때하고 안 쓸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그 종아리 쪼가리 아닙니까? 근데요, 계약이 딱 돼가지고, 딱 해가지고, 내 도장을 딱 찍어야면은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죠?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 2배, 3배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치는 그 작업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산다는 겁니다. 동거동락 간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만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한번 여러분이 100번에도 상관없어요. 그건. 예, 온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죠? 예, 그런 한번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드립시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 여러분이 따라서 한번 함께 다 기도하시고요. 흑암을 꺾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은 갔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요, 6번째,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축복이 있어요. 축복.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데 자세하게 이제 신약이 이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건 뭐냐면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기도 응답의 자격이 부여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오늘 밤부터, 오늘 이후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대요. 여러분,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하는 심부름꾼이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천사를 파송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천사가 파송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이 웃겨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귀 사탄이 완전히 천사를 통해서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냔 말이에요. 첫 번째는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함께 하기 위해요. 이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요. 또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여러분들이 응답 이제 하나님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응답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가 애들 키우는데 100점 맞았는데 우리 애들이 100점 맞았는데 자랑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 자랑 안 하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 삼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하며 마귀를 내어뜯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내어뜯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직장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일 줄 믿습니다. 천사가 동원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되며 하늘 보좌의 축복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멸망에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올바로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